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청년주의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푸르는 해라는 청년의 뜻처럼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푸르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의 푸르름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을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르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흠칫하신 분들이 여럿 있다고 들었어요. 네. 주로 군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관등성명이라는 이 표현은 소속하고 이름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에서 누가 저를 향해서 저보다 선임이 야 이렇게 부르면은 저는 예?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저의 소속과 이름을 정확하게 대야 됩니다. 뭐 제가 군종병이었는데 군종과 이병 이종관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야 됐어요. 툭 치면은 툭 나왔어야 됐습니다. 네, 지금은 가혹행입니다. 하시면 안 돼요. 이 관등성명이라는 말이 내가 누구인가를 남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관등성명이죠. 우리가 전화 받을 때 어떻게 받죠, 여러분? 네, 여보세요 하고 받잖아요. 근데 군대에서는 그렇게 받지 않아요. 어떻게 받죠? 네, 역시 군필자분들 통신보안 그 다음에 이제 뭐 군종과 이병 이종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받았었어요. 네. 지금도 비슷하게 받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전화를 받으면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이종관 전사입니다. 이렇게 받아요. 네, 관등성명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남들에게 소개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날을
자기 PR의 시대라고들 얘기하죠. PR이 찾아보니까 Public Relation,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것, 홍보하는 것이 자기 PR이라고 해요. 반면에 내 개인정보, 초상권이 또 아주 중요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게 결이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달라요. 내가 나를 알리는 것은 괜찮지만 내가 허락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것에 타인이 침범해 오는 것을 우리는 철벽을 치게 되죠. 다른 영역,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혹자는 이런 모습이 아이러니하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남들이 입는 것, 신는 것, 좀 핫한 것, 그런 거 유행을 타는 것들을 보면은 나도 사고 싶고 나도 신고 싶고 나도 입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막상 내가 그 옷을 사서 입고선 딱 나왔는데 옆에 보니까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죠?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아요. 조금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요.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인간의 욕구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욕구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욕구에 대한 이론을 만들었어요. 의무교육 받으신 분들은 다 한 번쯤 들어봤을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이 바로 그겁니다. PPT, 네, 감사합니다. 피라미드 형태로 밑에 있는 단계부터 충족해가면 점점 위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거는 5단계인데 어떤 분들 7단계, 8단계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단계로 가려면은 꼭 밑에 단계가 충족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주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맨 밑에 있는 게 무슨 단계죠? 생리적 욕구, 의식주가 충족이 되어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의식주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이 안전. 이제 의식주가 해결됐으니까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인 것을 원하는 욕구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3단계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주목해 보기 원하는 건데요. 소속, 사회적 욕구입니다. 어딘가에 내가 속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복지가 발달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1단계와 2단계는 대부분 충족을 한 상태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단계가 바로 3단계 소속의 욕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소속은 크게 2가지 형태로 나뉘어요. 내가 선택해서 속한 그룹이 있고요. 선택하지 않았는데 이미 속해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좋은 교회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이미 속해 있는 그룹일 수 있어요. 태어나 봤더니 난 이미 좋은 교회 교인이고 또 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미 난 세례를 받아서 세례 교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처럼 선택에 의해서 이후에 좋은 교회를 선택해서 오신 분들은 후자에 속하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내가 속할 그룹들을 선택할 기회가 많아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대신 선택을 해주시죠. 그리고 내가 선택하더라도 수많은 조언이 뒤따라 옵니다. 성인이 돼서 내 선택은 이제 내가 온전히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나 그게 꼭 좋은 것 같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내 안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그 선택의 시간이 참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순간만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 선택을 통해서 겪게 될 이후의 시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항상 우리의 답은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7장은 신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장입니다. 17장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자들을 위한 세상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이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17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볼 때 17장을 기점으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됐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그 자신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이유가 명확하고 그 결과가 값지다면 과정이 힘들더라도 그 과정은 굉장히 보람됩니다. 오히려 그 과정이 힘들고 쉽지 않은 것이 나에게 더 의미 있게 다가오고 느껴지게 돼요.
그러나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단순한 일이라도 내가 하기 싫은 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영혼이 증발해버리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게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에 앞서서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되뇌이고 계세요. 말씀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스스로 고백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몸과 피를 내어주신 것이 바로 그의 삶이었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내주신 분, 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가 왜 이 땅에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말씀 9절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존재입니까? 오늘 말씀이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예수님께 주신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존재로 살아가고 계세요?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속한 존재? 그럴 수 있죠. 엄마, 아빠에게 속한 존재? 아니면 회사의 노예로 속한 존재? 네, 여러 그룹에 우리가 속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소속 이전에 우리는 주님에게 속한 자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 나를 택하신 분, 나를 통해 일하시는 분의 사랑과 은혜를 알았기에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선택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는 결코 내 속에서 나오지 않아요. 내 안에 그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 있을 만한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고민이 생기죠.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제 나의 삶에 적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 나 또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께 속한 자인데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런 질문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말만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그 건달도 그렇잖아요. 힘이 있어야 건달이지 팔에 이제 문신만 새긴다고 해서 건달은 아니잖아요. 주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단체 중에 마커스라는 단체가 있어요. 심종호 간사님, 소진영 간사님, 우리 많이 듣고 부르는 찬양이 마커스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은 온라인 예배 중계가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지금도 온라인 예배를 중계를 통해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제가 처음 이 온라인 예배 중계를 접했던 시기가 마커스 예배팀을 통해서였는데 한 12년, 13년 전에 처음 접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 마커스 팀을 처음으로 접하면서 매주 목요일 이 팀이 예배를 하는데 지금도 목요일에 예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라이브를 하지만 그때는 이제 라이브가 어려워서 녹화 실황을 중계를 했습니다. 목요일에 예배를 드리니까 금요일 날 영상이 올라와요. 그러면은 이제 굿TV 아니면은 갓피플에서 이 마커스 팀의 예배 실황을 볼 수 있었는데 매주 금요일이 저는 되게 기다려졌어요. 이 마커스 예배 팀의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기다려졌는데 금요일 날마다 이제 저랑 위에 형이 있거든요. 형이랑 둘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커스 예배를. 근데 그 마커스 예배에서 이제 설교가 끝나고 광고 시간에 나온 간사님이 항상 하는 고정 멘트가 있어요.
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인사를 하라고 하냐면 옆에 분들한테 어떻게 인사하라고 하냐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마커스라고 하는데 근데 그 마커스라고 할 때 고개를 45도로 꺾으면서 귀엽게 눈을 찡긋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네. 어색하니까 그렇게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하면서 마커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야, 옆에 분들 보세요. 자, 시작.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마커스. 네. 고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항상 인사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되게 좀 여러분처럼 되게 어색하고 오글오글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마커스라는 이게 그 당시엔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가 재밌게 한 인사였지만 제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걸 보면 아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마커스라는 팀의 이름의 뜻이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도 이 마커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용어가 스티그마라고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 스티그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못자국과 창자국이 그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그리고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의 몸을 창으로 찔렀어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그 흔적을 가리켜서 스티그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뿐만이 아니라 몸에 남아있는 흔적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 모든 흔적을 가리켜서 우리는 스티그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마커스의 삶, 스티그마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실제적인 마커스 스티그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끝난 그 싱어게인 무명가수전 다 보셨죠? 저도 유튜브 클립 영상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요. 여러 가수들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가수들 좋아하셨어요? 네, 안 좋아하셨군요. 아무도 안 좋아하셨어요? 네, 많이들 보셨을 텐데 네, 저는 그 가운데 30호 가수를 제일 좋아했어요. 30호 가수가 우승을 했는데 우승할 줄 몰랐는데 우승하더라고요. 30호 가수가 우승을 하고선 덩달아 유명해지신 분이 있어요. 30호 가수의 아버지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지금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승윤이라는 가수를 키워낸 아버지가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재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목회자세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그 아들을 길러냈던 그 이야기를 담은 책이 있어요.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라고 그 책이 원래는 95년도에 아이를 키우면서 썼던 책인데 다시 이 책이 올해 새로 나왔어요. 올해 새로 이렇게 좀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승윤 씨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가운데 굉장히 인상이 깊은 에피소드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승윤이의 걸레 공약입니다. 두 학기에 걸쳐 반장, 부반장 선거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셨던 셋째 승윤이는 작년 가을,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2학기가 되어서야 드디어 부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 직후 며칠 동안 부반장임을 뽐내며 다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부반장의 붙자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부반장 생활이 어떤지 묻자 승윤이는 대뜸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반장은 할 일이 없어요. 반장이 저 혼자 다 해먹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반장이 도대체 듣질 않아요. 그리고 승윤이는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나도 반장 꼭 한번 해먹고 말 거야. 그리고 지난 3월 초 승윤이는 마침내 3학년 1학기 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서로 반장이 되겠다고 16명이나 출마했다는 선거에서
어떤 공약으로 반장이 되었는지 승윤이에게 물었습니다. 승윤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시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한 걸레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몰표가 쏟아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승윤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족 모두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을 위한 걸레가 되겠다는 승윤이의 말이 큰 울림으로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걸레는 자신이 더러워짐으로 상대를 깨끗게 해줍니다. 양초가 자신을 태움 없이 어찌 빛을 발하겠으며 소금이 스스로 녹아지지 않고 어찌 짠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같은 이치로 자기 자신을 걸레로 내어놓지 않는 사람에게 어찌 참된 헌신과 봉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승윤이를 제 무릎에 앉히고는 승윤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승윤이가 오늘 반 친구들에게 걸레가 되겠다는 약속으로 반장이 되었습니다. 승윤이가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했건 한 학기 동안 승윤이가 정말 반 친구들을 위한 걸레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승윤이가 자라갈수록 더 큰 걸레가 되게 해주십시오. 승윤이가 성인이 되어 무엇을 얻든 어떤 직책에 앉든 자신이 지닌 모든 것으로 더 많은 사람을 위한 더 큰 걸레로 살게 해주십시오. 타인을 위하여 걸레가 되는 삶만 진정 향기로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이 함께 하심을 이 아들이 일평생 자신의 삶을 통해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따지고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당신의 살과 피로 정결케 닦아주신 영원한 생명의 걸레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위한 생명의 걸레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서 기꺼이 생명의 걸레가 되어주신 그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삶은 어쩌면 이 30호 가수 이승윤이 어릴 적 반장 선거에서 말하셨던 정말 그 걸레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군대에서 만났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제가 걸레를 들고선 청소를 하려고 하면 그 걸레를 빼앗아 들고선 저를 도와주셨던 분이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목사님 가셔서 목사님 일을 하셔야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은 나에게서 이 걸레를 뺏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걸레를 놓는 순간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내가 걸레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더 깨끗한 좋은 옷감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내가 걸레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닦아주신 그분과 같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닦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걸레는 욕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걸레라고 칭하는 자들의 삶은 결코 욕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존귀하고 숭고하며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 바로 걸레와 같이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 18절 19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기 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님의 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능력 있는 삶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딪히는 삶입니다. 고기를 잡아주는 부모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부모가 지혜롭다는 탈무드의 이야기와 같이 주님께서는 지키기 위해 우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처럼 역설의 종교예요. 지키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역설의 진리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이 귀한 고백을 드렸을 때에, 그의 이 귀한 고백을 볼 때에 그는 어디에 속한 자인지 그의 정확한 관등 성명을 대고 있어요. 그 자신이 어디부터 왔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며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이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기뻐하시며 그런 자를 기뻐 사용하십니다. 청년의 시기에 어떻게 나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지 상상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10년 뒤에 바뀌어 있을지, 5년 뒤에 바뀌어 있을지 내가 상상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내는 연습이 매일매일 쌓여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7절 말씀을 이루는 삶인 것 같아요. 우리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임을 세상이 알게 하는 것,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영광은 주님께 속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아 알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또 다윗 앞에 골리앗과 같은 그런 큰 장애물과 같은 세상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이 주님을 볼 수 있게 하는 통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 모든 교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등성명, 주님께 속한 자를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함께 봉독했던 시편 1편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에 속해 있으며 또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주님께 속하여 있고 주님은 나라를 향해 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